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옆에 뒤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층에 계신 분들에게도 같은 데 있기 바랍니다. 성경을 매일 보지만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특별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도 다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 누가복음에 오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이 누가복음에서 돈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느냐.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만 특히 누가복음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자는 지옥 간다. 그러면 이 부자들은 누가복음은 안 읽을 것 같아요. 왜냐면 부자는 지옥 간다고 그러는데 누가복음 읽겠어요? 안 읽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뭘 말하고 하느냐?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당 가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자는 부자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부자는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가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돈을 많이 벌게 하셨어요. 그 돈을 많이 벌게 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부자가 됐으니까 부자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너는 그 일을 좀 해라. 그 이야기를 지금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경제 정의라든지 신앙 공동체라든지 공평한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율법서가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서에서 나와 있는 경제에 대한 부분을 특별히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원래 의사죠. 이방인이면서 의사였는데 누가가 지금 바울의 설교를 기록해 놓은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원래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책인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기록해 놓은 책은 누가복음,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방 세계로 가는 것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은 사도행전 이렇게 구별을 하죠.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말하는 것은 너희는 이 부자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부자에 대한 얘기가 또 16장 몇 장이죠? 이따 뒤에 가서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어떤 부자가 농사를 잘 지었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올해 풍년 들어서 창고에 들여둘 것이 없으니까 큰 창고를 더 많이 짓자.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저녁에 그 해의 영혼을 불러가면 그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될까요? 부자 것이죠. 자, 그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경제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자처럼 살지 마라. 부자 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부자처럼 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부자가 어떻게 살았길래 부자처럼 살지 말라고 얘기하느냐? 19절에 뭐라고 그랬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죠?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40억씩을 다 준다면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예? 아니 4천만 원도 아니고 40억씩을 드린다면 맨 먼저 뭐부터 하실래요? 예? 회사를 만든다고요? 최원사님은 회사를 설립하시네요. 또 다른 분은? 예? 11조야지. 그렇지 줄 알았어요. 대부분 다 뭐라고 그래요? 11조 하고 그러면 36억이 남았어요. 그럼 나머지는요? 예? 어떻게 쓸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집 사고, 차 사고, 옷 사고, 뭐 이런 얘기들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시험 입사는 어떡한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하지 이웃을 위해서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돈이 있느냐 너를 위해서 쓰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써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경제 정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맨 먼저 형성되어지는 것이 신앙 공동체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그 공동체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출애굽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잡다한 사람들이, 즉 애굽의 전쟁 포로로 붙잡혀 와 있던 그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민족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거든 신앙 공동체에 다 들어오게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럼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 시간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시간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뭔가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시간은 40년 걸린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앙 공동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평한 땅 분배, 그 땅 분배를 하고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안식일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 11조법이 안식일법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안식일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쉼을 주라는 얘기고, 안식년은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은 7년째 어떡하라고 다 빚을 탕감해주고, 그리고 빚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들은 다시 돌려보내라. 그리고 50년째 되는 날을 희년이라고 부르는데, 그 50년째 되는 해는 모든 땅과 집은 본래 소유하고 있던 원 소유주에게 다 돌려줘라. 이래서 이제 경제 정의를 실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율법서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와서는 누가는 특별히 이 경제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 벽에 써놓은 글씨를 한번 잘 보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복음의 핵심이고 신약 성경의 핵심 구절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이야기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었을 때 저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주의 성령이 어디에 임하시느냐? 주의 성령은 세상에 임하는 게 아니라 교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저렇게 살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성령이 충만하냐?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뭘 주고요? 그럼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뭘까요? 예? 가난한 사람들한테 복음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앙 공동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겁니다. 근데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뭘 하라고요? 포로된 자는 누구예요? 예? 누구요? 노예?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들? 빚 때문에 노예가 되는 사람들. 빚을 지는데 그 빚을 갚을 수 없으면 온 식구들을 다 노예로 잡아가잖아요. 그 노예들에게 뭘 주라고요? 자유를 줘라.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러면 눈먼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눈 다, 여러분 다 그럼 세상에 소경들만 산다는 얘기? 이 말씀을 누가 제대로 해석을 하면 제가 현대어 성경을 하나 선물로 줄 거예요.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전파하라고요? 눈먼 자가 누구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 또요?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 좀 가까이 오셨는데. 신앙이 이데올로기화 되어서 말씀을 밝히 볼 수 없는 사람들을 눈먼 자라고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눈먼 자는 어떤 사람이냐? 교리화되어 있는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눈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교리에 빠져버리면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교리적 신앙은 무서운 게 바로 뭐냐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된 사람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눈먼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도구마화되어 있는, 다시 말씀드린 그 시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그 사람들을 눈먼 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시대에 대부분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상태는 뭐와 같아요? 눈먼 자와 같아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설교하시고 나서 꼭 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으라 하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귀가 있어도 올바른 말씀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상실하냐면 이데올로기화 되어지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외친다고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으로 들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왜 그러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꼭 성전에 갔으면 설교를 하셔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 뭐해요? 제사를 드리는데 예수님은 성전에 갔으면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설교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생전에 예루살렘에 3번 올라가시는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사역은 뭘 하시느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잘못된 신앙을 고치는 사역. 어디가 잘못됐다고요? 예루살렘이, 그 당시 예루살렘은 유대교 중심지예요.
유대교 신앙을 지탱하게 하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의 신앙이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러 가는 일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는데, 즉 고친다라고 하는 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고쳐주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제자들과 70인의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에 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다시 또 어디로 올라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고, 예루살렘에 와서 사역하시고 다시 갈릴리로 내려가시고, 이러면서 3년 정도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예루살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잘못된 종교를 고치는 일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그들의 종교는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셔야만 고쳐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요, 목수의 아들로 들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깊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우리가 말씀하시면서 그가 전하는 말씀은, 예수님 요한복음에 뭐라냐면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의 말을 한다. 누구 말을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의 말씀을 듣지도 않지만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지만 예루살렘의 종교는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것이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2차 멸망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희년 사상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겁니다. 희년 사상을 실현시켰다라고 하는 말은 시내산 계약법 정신을 완성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의 할 일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예수 믿고 어디 간다고만 얘기해? 천당 간다고만 얘기하지?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 삼기를 원하시는데, 왜 주님의 제자 삼기를 원하시느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일은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7절 19절 말씀 현대 성경으로 좀 읽어주세요.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받아 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곳을 펴셨다. 주 여호와의 기운이 나를 휘감아 돌았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예언자로 세우시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이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일으켜주고 감옥에 갇힌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였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다 풀어주시며 슬피 우는 모든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은혜의 시대를 선포하라고 주께서 나를 보내셨다. 아멘. 자, 현대어 성경으로 보는 것과 개역 성경으로 보는 것의 차이가 그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그 은혜의 해는 희년법 실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냐면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돈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시간이 40년 걸렸고,
그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공평한 땅 분배를 가나안에 가서 실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경제 정의의 실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되냐면 바른 정신, 정신이 바로 되어 있고 최고의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 제자,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이요? 바로 된 사람. 그럼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올바른 정신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예수 믿고 어디 간다고요? 예수 믿고 천당 간다고 그래요. 천당은 그 다음 일이에요. 우리가 정신이 바로 되어 있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작정 아무나 하나님 나라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바로 되어 있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아요. 하나님 나라 누가 간다고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라 누가 가냐? 정신이 바로 가장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을 동안에 가장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죠. 이 과정이 지금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가장 올바르고 가장 올바른 정신으로 살아가는 최고의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무나 지나가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어지고 그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는데 40년 걸렸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이 형성되어지는 시간이 40년 걸렸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짧은 시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여기 이 땅에 살아있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를 아직도 살아있게 하시는 이유는 아직 정신이 덜 돼서 그 정신이 온전하게 만들어져서 하나님 나라 이룰 때가 되면 하나님 오라고 부르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니시죠? 저만 그렇다고요. 저만 정신이 바로 안 돼가지고 아직도 하나님이 안 부르세요. 정신이 바로 돼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나를 오라고 부르실 것 같아요. 저만 그렇습니다. 오늘 누가 보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최고의 정신력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이 땅에 은혜의 해가 전파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은혜의 해가 바로 뭐냐?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 정의가 실현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체제로는 공평하게 땅을 분배한다? 경제 정의가 실현된다? 이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큰 산이라고 부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은 율법 정신을 완성하라고 하셨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그 정신을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여러분 초대교회에 엄청난 그런 변화를 일으켰죠.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비유의 부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부자는 어떻게 살았느냐? 왜 그런 이 이야기를 하느냐? 제자 교육의 마무리입니다.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교육하시고 나서 마지막 결론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죠.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잘 아시죠? 무슨 얘기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얼마가 남았어요? 그 왜 12광들이 남았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래, 제자들 집에 갈 때 한 가방씩 가져가라고 12광들이 남으셨다 그러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셨더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 여러분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자들아 너희의 사명은, 제자들아 너희의 사명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너희의 사명입니다. 그럼 이 땅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땅의 교회의 사명은 가난한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는 체제를 만들어 가게 하는 것이 이 땅의 교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요즘 뭐 어떤 교회가 건축을 한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얼마냐 보니까 100원이 100억이래요. 100억. 만약에 저한테 100억을 주시면 제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집을 한 채씩 다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 저한테 안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개인이 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영혼구원? 영혼구원이 아니에요. 온전한 구원이에요. 영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육체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자의 사명은 정신이 바로 되어야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신앙인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정신이 바로 된 사람이 신앙입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신앙인이라고요? 예? 정신이 올바로 된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아무렇게나 그냥 교회 와서 머리 숙여 기도하고 나가서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의 거 빼앗고 이런 사람들이 신앙인이라고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얘기 없어요. 성경은 이런 사람이 신앙인이다라고 표시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꼭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세요. 오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자들에게 부자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교로 보면 부자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저 사람은 죄를 지어서 가난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교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독교는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시는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맡겼을 때는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는 일을 하라고 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돈은 악이냐? 돈이 악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지.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건 여러분 죄가 아니에요. 근데 돈은 꼭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는데 돈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돈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은 바르게 벌고 바르게 써야 합니다. 부당하게 벌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정당하게 돈을 사용하는 것, 신앙인들이 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돈은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돈은 바르게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쓰는 것이 바른 것이냐?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고, 자기와 가족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고, 자기와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고, 이 땅의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네 사람 부류 중에 우리는 몇 번째예요? 첫 번째는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 두 번째는 자기와 가족을 위해서 쓰는 사람, 세 번째는 자기와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쓰는 사람, 네 번째는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사람. 자, 몇 번째죠? 4번이시죠? 네? 3번이요? 2번이요? 1번은 아니에요. 오늘 누가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자,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셨더니 이 부자가 어떻게 살았대요?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 요즘 여러분 우리 이렇게 염색한 이런 옷을 입거든요. 여러분 행복한 줄 아세요? 옛날에는 염색한 옷을 입는 건 부자, 아주 부자가 아니면 염색한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뭐 우리도 제가 어렸을 때 하얀 광목옷 입는 거 봤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요즘은 하얀 광목 입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그만큼 잘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염색한 옷들을 다 입고 있어요. 그러면 염색한 옷을 입으시거든 그러지. 나는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다. 그러고 입으세요. 아니면 아이고 이런 거 입고 입어야 돼. 대가서 입으면 매일 이런 거 입어야 돼? 그러셔야 돼요. 염색한 옷 그 자체는요,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인지 계산 빨리 하세요. 막 일하는 노동자가 180일에서 200일을 일을 해야 염색한 옷을 한 벌 사 입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막 일하는 사람이 하루 10만 원씩 받는다 합시다. 그럼 180일이면 얼마예요? 예? 1,800만 원이? 요즘 옷이 1,800만 원짜리 있어요? 있어요? 하긴 있겠죠 뭐.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부자는 얼마짜리 옷을 입었다고요? 1,800만 원짜리. 아니 200데나리면 얼마예요? 그럼 2,000만 원이? 2,000만 원짜리 옷을 입고 그리고 날마다 잔치를 베풀었대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가난해서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헌데 투성이로 대문 앞에 버려져서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사람 이름은 나사로래요. 나사로는 위로받을 자, 위로해야 할 자라는 뜻이에요. 위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거기서 누가 위로를 해야 돼? 부자가 위로를 해줘야 될 사람. 그런데 이 사람 위로해줘야 안 해줘요? 돈채만 채했겠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살다가 죽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갔대요? 지옥에 갔대요. 아니 여러분 왜 나사로는 천당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요? 제가 교회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부자는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갔고 나사로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천당 갔대. 성경 아무리 봐도 그 얘기가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가르쳐줬나 모르겠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는 지옥에 갔고 가난한 거지인 나사로는 천당에 갔다고 그랬는데
왜 부자가 가나안이 지옥에 갔습니까?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누구만으로 해서 살았어요? 막말로 제가 한번 할게요. 날마다 배 터지게 저만 먹고 살았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은 누가 있었어요, 주변에? 나사로라고 하는 아주 위로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그 옆에 있는데 본체 만취했다고 말입니다. 두 사람이 다 죽어서 하나는 천국에 갔고 하나는 지옥에 갔습니다. 어느 날 부자가 천당을 쳐다보니까 거기 누가 있어요? 자기 집 대문간에 얻어먹던 나사로가 천당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저 나사로한테 물 좀 한 컵 갖다 나 물 좀 먹여달라고. 그랬더니 오케이죠? 안 돼.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너는 세상에 살 때 너만 위해서 살았지 않느냐. 배 터지게 먹고 살았으니까 너는 여기서 고난을 겪어도 된다. 그러나 나사로는 위로를 받아야 될 자이기 때문에 저는 위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부자가 부탁을 해요. 아직 우리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걔들도 좀 나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좀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것도 허락이 안 돼요. 저 사람이 간다고 되겠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 땅에 누가 있어요? 선지자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 가서 이야기한다고 듣겠느냐?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았으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죽은 자가 내려와서 하는 이야기는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오늘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우리는 들어야 돼요? 아니면 나에게 안 맞으니까 안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지금 큰 숙제를 하나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기독교가 자기만 살려고 하지 말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독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가장 바른 정신과 가장 올바른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